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의 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 저를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신앙으로 좋은 만남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라는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내리교회인데요. 1994년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29살 결혼한 지 이제 4개월 된 애띤 청년이 아니네요. 이제 사람이 태백선을 타고 영월에 내려서 덮을 이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경책 하나 하고 그 주일에 설교할 설교문 하나 하고 이렇게 들고 내리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였습니다. 그 당도했더니 교인이 3분 계셨어요. 집사님 2분과 그리고 소아마비로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졌던 청년 1명. 3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첫 목회지였던 내리교회였습니다. 그 내리라고 하는 곳은요, 계곡이 워낙 좋아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내리계곡을 통해서 늘 길게 늘어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1반, 중간에 2반, 교회가 있는 3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이었어요. 2반은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기와집이 한 채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지이거나 장손의 집인 것 같아요. 박모 어르신이었는데요. 그때 아주 기품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절기 때 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해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상을 차리고 떡국 한 그릇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제 바로 옆에 그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함께 웃으면서 떡국을 먹고 있는데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얼마나 있다 갈 거요? 예수가 뭐요? 예수가 누구요? 제가 떡국을 먹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몇 마디 말도 못하고 등골에 땀이 쭉 흐른 경험이었어요. 29살 풋내기 전도사가 그 말에 자신 있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해야지요. 어르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제가 그 순간 어떻게 얼버무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그 박모 어르신은 그저 눈인사만 할 뿐 제가 그곳을 떠나올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 이름만으로도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떠올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연상하지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이고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 레위기서를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축복의 결정체가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하셔서 계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고결하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정결예 혹은 속죄 예배를 위해서 레위기서는 1장 1절부터 서문도 없이 곧바로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번제는 이렇게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숫소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흠없는 숫소,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외상은 물론이거니와 내상도 없어야 되는 제물이에요. 내가 성별하고 준비하고 살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야 차에다 싣고 가면 그만일 텐데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려고 하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짝밭을 지나가야 되고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중요한 예식을 하나 하지요.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다 넘깁니다. 머리에 손 얹고 전가를 합니다. 이 전가가 빠지면 그냥 도축과 아무런 다른 바가 없어요. 내 죄를 이 제물에다가 다 넘깁니다 라고 전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13세 이상 성인된 남녀노소 다 이 소를 잡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지요 현 예수전도단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이시웅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골라보세요. 정면을 보면 다리와 다리 사이 가운데에 심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심장을 향하여 긴 꼬챙이를 준비하고 한 번에 팍 찔러서 죽이든가, 아니면 소의 머리, 눈과 눈 사이, 인중, 그 인중 정가운데를 도끼로 팍 내리쳐서 한 번에 죽이든가, 아니면 소 머리 뒤에서부터 등으로 이어지는 동맥 옆에서 칼로 팍 찔러서 위로 칼을 탁 끊어서 동맥을 끊어버리든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를 잡아야 돼요.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한 번에 심장을 찌르거나 이마를 내리치거나 동맥을 끊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소를 잡는 그 자리는요, 난장판인 거예요. 소가 날뛰고 피가 뿌려지고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처럼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은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각을 떠요. 세상 죄와 어울려 살던 겉가죽을 다 벗겨내고 속살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마디 다 잘라내는 각을 뜹니다. 깍둑썰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손 마디처럼 도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버리고 나의 모든 죄 마디를 잘라내며 내 죄를 주 앞에 고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죄인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번제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게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로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기름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내 모든 죄가 타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제물 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 수 없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흠없는 제물인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냐고요? 나와 상관없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요? 내가 그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어 놓으셔야만 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제물로서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아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는 떠올려서 감격 속에 예배하고, 감격 속에 찬송하며, 감격 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현장으로 가봅시다.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왁자지껄 시장 골목을 지나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섭니다. 이미 멀찍이서 보니 두 사형소가 집행되어서 십자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당도에서 눕혀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눕혀지고, 대못에 두 손과 발에 텅텅 박힙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내며 십자가가 세워지지요.
일찍 숨 끊어지라고 집행관들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서 피가 쏟아지게 합니다. 십자가 현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 앞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키득키득대면서 누가 가질까 제비뽑기합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풍습에 의하면 죄수들의 옷을 다 벗겨요. 옷감이 적었던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 옷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 지납니다. 제9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하시고 나서 숨이 끊어져요. 그 밑에 있던 한 사람 백부장이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많은 사람이 그 곁에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백부장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시작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현장에서의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요. 여러 사람이 그 곁에 있었지만 백부장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서 있는 자리가 궁금했어요. 그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고백하는 것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서 계시냐 그런 거예요. 복음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습니다. 군중의 자리예요. 십자가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성 안에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재물과 권세를 찾아서 오늘도 눈 시뻘겋게 뜨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시장 가야 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군중이에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를 실컷 보지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성경을 몰라? 사흘 만에 세월이라? 배치꾼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지? 아이고 안 됐네. 지나가는 사람들이지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는 있지만 그저 멀찍이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은혜받고 그 말씀에 감동받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보고 그저 멀찍이 서서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여인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지. 그때는 나도 그랬어. 젊었을 때.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나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한 사람, 백부장. 예수님으로부터 뿌려지는 그 보혈의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거기는 십자가 앞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과 눈 마주칠 수 있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온몸을 적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여야만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군중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과 같이 지나가진 않습니까? 여인들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나도 그땐 그랬어. 아니요, 그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삶이 궁금하시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로마 장교로 권세의 정점인 로마 황제에 충성해서 나도 이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라고 로마 장교로 입대한 사람,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기고 명령하면 따랐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한 그 자리, 십자가의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영웅이나 위인이 아니라 내 영적인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건이었어요. 권세와 권력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그 중심에 모셔드린 이후에 그는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지요, 그곳에까지 이르러서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군중들의 자리는 절대로 아니겠지요. 무리들의 자리도 분명 아니겠지요. 여인들의 자리도 아니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며 결단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 말씀 듣기 원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보기 원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 보혈의 피를 흠뻑 맞으며 결단하고 그리고 증거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